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111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1시간을 집중 기도하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저녁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약속의 기쁨을 주고 이러기 때문에 기도할 때 기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믿고 100%의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광주에 처음 갔습니다. 집회하러. 제가 전라도 쪽에 복음의 문이 좀 열리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작년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광주에 처음 갔는데 광주 초대교회 앞으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볼 때 감사한 것은 한 교회가 새롭게 됐구나, 한 교회가 살아났구나, 이런 참 감사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를 살린다는 것, 또 목사 한 분이 복음으로 완전하게 선다는 것, 이분이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하다가 제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열리고 책을 읽고 마음이 열려서 저를 초대했는데 완전히 앞으로 복음운동만 하겠다는 겁니다. 이밖에 없대요. 그래서 진주에서도 이제 이 소식을 제가 이렇게 새해 인사를 하시길래 이분이 제가 서울에 목사님 세미나를 인도할 때 그분이 서울에 이렇게 그때 친구한테 왔다가 그 세미나를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이제 그 세미나를 인도할 때 이분이 진주에서 서울까지 일부러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참석하고. 근데 이분이 또 이제 새해 인사가 왔길래 제가 광주에 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소를 알려달라 그러고 뭐 소식 알려달라 해서 알려줬더니만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또 말씀 들으면서 사모님을 모시고 왔어. 사모님하고 같이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핵폭탄 같은 메시지다. 이분하고 몇몇 분이 서울에도 그렇고 몇몇 분이 흰돌산 기도원 그 목사님 이름 윤석전 목사님 거기를 한 10년 이상 다닌다고요. 이제 그분은 정말 제가 볼 때 참 뛰어난 분이에요.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분입니다. 제가 참 아쉬운 거는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복음 전거해 준다면 얼마나 놀라운 폭발이 일어날 건데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성도 이제 오시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교육자들이 제일 많이 갈 것 같아요. 제일 많이 갈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이분이 이게 갔다 와서 좀 시원하면 괜찮았는데 조금만 있으면 이게 뭔가 안 풀리고 또 거기 가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고 또 이렇게 돌아오고. 근데 한 10년 하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고 또 어떤 부담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하루에 우리 목사가 7시간도 안 하면 목사냐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7시간 뭐 기도를 뭐 이렇게 7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그죠. 근데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하니까 마음에 너무 부담이 되고 힘들고 이런데 이 복음을 만나보면 이분이 그래요. 핵폭탄과 같은 복음이다. 정말 이게 진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걸 봅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꼭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또 교회들을 살리고 목사님들을 살리고 하게 됨을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 여러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우리 이번 주간에는 이번 주일부터 제가 주일 저녁 월화 3일간 이제 낮에는 또 의정부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임이 화요 모임이라고 해서 한 70여 명이 모인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목사님이 소개를 했어요. 소개를 해서 제가 화요일은 낮에 오전 오후 이래가지고 그 이제 목사님들 세미나를 인도를 합니다. 오전 시간 오후 시간 이래서 그 이제 서울에 집회하는 중에 한 30분 거리에 있다 그래요. 그래 두 군데 제가 말씀을 전하고 올 건데 여러분 지금 서울의 한 노예 여러분 개혁측이라 대신측이라 그러면 대신은 어디에요? 뭡니까 저게 천안인가 있는 그 무슨 신학교더라? 백석신학교. 백석신학 출신들이 이렇게 노예를 교단을 형성하고 있는 그 교단입니다. 그래서 대신측 한 노예가 지금 영향력을 잊고 있어요. 그 노예에서 저를 계속 부릅니다. 지금 계속 부르고 이번에 이제 두 번 목회에서 세미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이번에는 그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가 노예 연합 집회를 해요.
노예 연합 연초 집회를 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 운동의 베이스를 깔겠다 이러고, 그게 참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 계셔도 꼭 이런 일들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복음이 꼭 전거되도록 여러분 꼭 말씀해 주시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주여, 복음의 확산이 크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의정부에 또 좋은 이런 영향력을 끼치고, 제가 두 메시지를 할 때 정말 이 복음이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약해지고 우리가 약해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은 목사님들이요 듣기만 하면요, 이게 진짜인데 왜 이걸 진짜 이렇게 안 믿었던가, 왜 이렇게 안 봤던가. 이번에 초대교회 목사님도 자꾸 그래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보면서도 이 명확한데, 너무나도 명확한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그렇게 안 강하니까요, 자꾸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뭐 해봐야 그것보다도 더 매끈한 이야기들, 더 감동되는 예화들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들이 자꾸 강단을 차지하게 되고 이런 경향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십자가 복음운동이 이 땅에 다시 한번 자리를 내리도록 또 여러분을 쓰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우리 웅천교회가요, 여러분 서울에 대신 노예를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들이요 너무너무, 그래서 이제 뭐 안 오시던 분들이 이렇게 할수록 더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자꾸 데리고 오셔가지고 참석을 하고 뭐 어떻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이제 목사님들이 주로 아까 말씀드리는 윤석준 목사님께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고정관념들이 이제 복음을 가지고 이게 깨어지면서요 너무너무 자유하는 거. 자유. 여러분도 오늘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나는 오늘 주님 앞에 막 이렇게 이러면서 사는 게 막 주님 앞에 막 매이고 막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 건데, 이런 생각마저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마저도 자유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여러분 내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나를 기뻐하셔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 예수님 때문에 의가 들어왔다. 아담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의가 왕노릇한다. 여러분 이 말은요 아담과 예수님이 비교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5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은요 아담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예수님과 비교하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한대로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속에 아담을 자꾸 키우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해놓은 걸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행위로 내가 잘못 사는 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해놓은 은혜에 집중하면요 나는 감격이 옵니다. 감동이 오게 돼 있다고요. 그 감사와 감격이 오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잃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함이 없는데 그 사람의 마음의 것을 내가 지키지 않습니다. 내가 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저절로 행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사랑하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하면 그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에서 나를 어떻게 바꾸어 놨는지를 깨닫게 되면요 확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주님께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 내 고맙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 오늘은 임영준이 안 왔나? 오늘 안 왔네. 기도하러 바쁜가 보다. 어저께 임영준이가 왔는데 가만히 보니요 그 거제도 촌놈이 예수를 몰랐어요. 그런데요 어저께 제보고 와서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걸 왜냐 그러니까 목사님 책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책 읽다가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서 이거 이 감사하다. 그 청년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는구나. 예수님이 들어와서요. 예수가 없었던 그에게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분이 그분 안에 그분 밖에 옆에 위에 밑에 앞뒤에 다 동행해서 같이 계시잖아요. 이런 축복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네? 죄가 죄 때문에 그 마음에 좌정하여 앉으실 수 없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의라 말은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를 안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의 자체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는 거예요. 그가 죄가 없는데 죄가 되시면 너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요 예수님을 안 믿고 자꾸 나를 믿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안 변하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왔대요. 지금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왔다 가셨다는 걸 알고 예수 믿읍시다. 아멘. 한번 더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데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늘 묵상해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말은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고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였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잖아. 죽은 사람 보고 이거 밥 한 숟가락만 먹고 가라 반응 안 하잖아요.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이 없었어요. 죄에 대하여 살았다는 말은 죄가 부르면요 죄의 죄란 말은 예수 안 믿는 것,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그게 부르면 우리는 그게 즐거웠어요. 그게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죽이시고 우리에게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한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는 말은요 죄에 대해 죽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게 로마서 6장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하나님에 대해 살았다. 그렇게 여길지어다 한 게 로마서 6장 11절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산자예요. 여러분이 안 그런 것 같아도 그렇게 여겨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하나님이요 우리 보고요 너는 나에게 반응하는 자로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된 거예요. 그게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말이 하나님의 의 자체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완벽한 믿음을 주셨어요. 요걸 보고 100%의 믿음이라니까 똑똑해지잖아.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100%의 믿음이 왔다. 저는 이 복음의 조명이 덜 될 때는요 제가 믿어야 될 줄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더해서 믿고 하면 믿음이 완벽해지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항상 저는요 그렇게 해보려니까 제가요 믿음이 완벽 안 하더라고. 그런데 완벽 안 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믿습니다 하니까요 그게 확신이 잘 안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볼 때 내가 믿음이 완벽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진짜 믿습니다. 이건 상대방을 보고요 진짜 안 믿는데 정말 안 믿으면서 나는 너를 믿어 이러면요 그거는 가식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속이는 거예요. 사람은 속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까지는 안 속거든요. 그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걸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나를 볼 줄 아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성경이 그래서 그걸 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확신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거듭난 자다. 그런데 거듭나는데 뭘로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말씀이라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이 말은요 이 정도 하면 약해요. 뭔가 하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거듭나며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한 말씀대로 된 나를 확신하는 걸 말이에요. 거듭나며 확신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으신 그 만들어진 나에 대한 확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그려놓은 나를 믿는 것.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말한 대로 나 자신을 믿겠습니다. 아멘. 성경에 내보고 뭐 의인이라 했어요, 죄인이라 했어요? 의인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떠난다 했어요, 안 떠난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함께 주옵시고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할 때요, 하나님의 그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어떤 일을 위해서 이렇게 주시는 생각이지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붙잡으십시오. 저도 조금 전에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을 붙잡아 놓고요, 그 일을 닥치면 자꾸 헷갈려 해요. 그걸 굳혀야 되는데 그 당사자에게 딱 가면 요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자꾸 거기 생긴다고. 에? 거기 생기는데 그게 이득인 것 같은데, 금방은 이득인 것 같은데 그게 손해가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을요 굳게 지켜야 됩니다. 굳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왔다 갔다 안 하셔요. 분명하지. 예. 아멘. 여러분 무당도요, 무당도 구다고 막 오시오 이러다가 딱 생각을 주면요, 틀리든지 맞든지 막 동쪽으로 이사가지 마라. 동쪽으로 이사가면 큰일 난다. 예. 산소 이장해야 된다. 쓸데없는 짓 막 시키죠. 무당도 그 말 듣고 시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에게도요, 우리가 무당보다 영험이 적어야 되냐 말이요. 안 그래요, 그죠? 무당보다 우리는, 무당은 그 거짓말쟁이요. 마귀가 약 먹으면 팔짱사주사도 보라고요. 그럼 본래부터 거짓의 압이요. 거짓말 하는 놈이다, 속이는 놈이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요,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이게 실제로 믿으세요. 세상을 살면서 이게 뭐 그게 진짜인가 이러지 말고 진짜 믿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정말 즐거움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격을 표현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크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연말에 참 주신 5개년 계획을 좀 세우자. 5년 계획을, 내 인생 5년 후를 여러분 꼭 계획하시고 그걸 자꾸 그러시고, 제가 그래서 주일날 꿈꾸는 다락방 좀 읽고 이권도 읽고 좀 읽어보셨나요? 옛날에 읽었는데, 저도 옛날에 읽었는데 오늘 열심히 읽었어요. 이게 참 좋더라고요. 또다시 읽고 또다시 생각하고 또다시 하고, 단순히 꿈꾸러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읽어보면 꿈을 어떻게 꿔야 되는가, 꿈을 꿀 뿐만 아니라 꾸어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까지도요 다 꿔야 돼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꿔야 된다고. 사람들이 꿈꾸라 하니까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꿈만 꾸는데요, 그럼 이게 여기 와서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과정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주시는 대로 꿈을 꾸고 그려보고 그게 이루어지는 걸 보고, 그런데 그냥 하는 것보다요 이 마음에 분명한 꿈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힐턴 호텔 아시죠? 힐턴이라는 분이 종업원이었죠. 종업원, 호텔 종업원. 그런데 이 사람에게 꿈이 꾸어지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같이 종업을 할 때 종업을 계속하는데 이 사람은요 호텔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힐턴 호텔이 있어요. 호텔을 몇 개 가졌느냐, 몇 개쯤 가지면 되겠어 한국경에? 250개 호텔을 가지고, 호텔 한 개만 경영해도 그 사람 가쁩니다. 2개만 하면 대단합니다. 한 3개 호텔 하면 대단합니다. 여러분
일개 종업원이요. 종업원이. 여러분 거기 보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요. 꿈을 꾸고 더 큰 꿈을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잠시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4절. 창세기 13장 14절 13, 14 외우기 좋지요. 창 13, 14 오늘 머리에 딱 넣으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저는 개역개혁 성경을 뭐 좋은 부분도 있는데 참 안 좋아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 성경 구절입니다. 옛날 성경에는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간단하게 그래놨어요. 여기는 뭐 북쪽과 동쪽과 그리고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 번역하는 분이겠잖아요. 왜 이렇게 했냐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간단하잖아요. 그럼 오늘 제목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예. 할렐루야. 이게 무슨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요, 이 상황을 보면 지금요 롯이라는 조카가 너무 이렇게 많아져 가지고 같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이렇게 갔는데 너무 많아져서 집이 비자고요. 같이 사는 동네가 비자온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싸우는 거야. 그래서 한 날 이렇게 불러가지고요 롯 보고 높은 산에 가서 야, 너 어느 쪽 선택할래? 내가 선택하는데 너가 좋아하면 나는 이쪽에 가고 너가 우하면 내가 저쪽에 갈게. 예? 그래가지고 이제 꼭대기 올라가서 보여줬어요. 참 하나님께서는요 묘하게도요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땅이 그때 이렇게 보면 하나님 복 주실 땅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꾸 땅으로 가라 그러거든요. 12장에 보면 네게 줄 땅으로 가라 1절에도 그러고 또 이 땅의 3절에도 모든 땅의 민족 또 5절에도 12장 5절에도 땅 16장에도 땅 17장에도 땅 10절에도 땅 자꾸 땅을 준대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 땅이라는 말은 예수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한 것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겠다 그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선민이라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다른 백성은 버렸고 이것은요 성경을 그렇게 정확하게 보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요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야 되잖아요. 여인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겠다고 딱 그래서 예수님을 이분이 그분이라고 정확하게 믿으라고 딱 지금 우리에게요 미련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택하고 이삭과 야곱을 택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족보를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이야기고 그 땅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요 롯에게 좌로 우로 이렇게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실 땅이 우리 생각에는 좋아야 되고 번들해야 되는데 그 올라가 보니까요 얼마나 어떤 땅이었습니까? 오늘 그 읽은 13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뭐와 같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애굽 땅이 여러분 그 나일강 삼각지처럼 너무나 곡창지대고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 보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쪽이 그쪽이 훨씬 더 땅이 좋아요. 그리고 막 번들번들합니다. 여기 보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롯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 택해 본 거 있죠. 이래 되면요 아브라함이 조금 상처가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상처를 되지 않고 여기 보니 그 9절에 보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조금 더 믿음이 있었으면요 제 생각이에요. 조금 더 믿어 있었으면
야, 네 저 땅 좋은 땅 저거 해라. 이 땅은 하나님이 준다, 나를 가라한 땅이다. 이 확신이 있었을 건데 그런 게 좀 애매했던가 봐요. 그래서 너는 좋아하면 우하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의 또 한편의 믿음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아멘. 임마누엘. 한번 따라합시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의 자녀가,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해주십시오.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는 자녀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으면 함께 합니다. 근데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돈을 가지고 있는 줄 모르면 돈을 못 써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어마어마하고 얼마나 큰지를 모르면요, 이 꿈 꿀 때 흔들려 버립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를 가든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이 이 확신 때문에 살게 되는 자녀되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이 지혜는요, 성경에 잠언에 보면 지혜를 얻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할 수 없는 게 지혜입니다. 지식은 1 더하기 1 가지고 두 갈래 길이 있고 세 갈래 길이 있을 때 어느 걸 선택할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 길로 가면 망하고 이 길을 가면 보통 길이고 이 길을 가면 막 고생하는 길이고 말이에요. 이 길을 가면 굉장한 추월의 길이에요. 그 어느 길인지 잘 모를 때 1 더하기 1 갖고는 선택이 안 됩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잠언에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은보다 낫고 금보다 낫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말은요, 이게 굉장한 천재적인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격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감사의 삶을 여러분 한번 삽시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저는 이걸 모를 때요, 옛날에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이 떠면요, 그 생각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잡생각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붙들리면요, 그걸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생각 뜨면요, 그 위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김 집사 생각나면요, 김 집사를 두고 방언 기도를 세게 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잡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만 배웠기 때문에, 이거 가르침이 중요한 것 같아. 잡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 배웠더니 그게 잡생각인 줄 알고 기도 1시간 하는 동안에 그거 잡혀가지고요, 하나님 내가 잡생각이 없애지길. 잡생각 없어지나? 거기 하나님 주시는 생각인데 잡생각 없애지, 그거 하다가 막 기도 끝나버려. 그게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어있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으면요, 끄떡없습니다. 맞죠? 그죠? 까딱없어요, 그 사람은. 왜? 우리 생각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입니다. 이 말은요, 내 생각이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까? 생각이 기도되게 해라. 뭐 하나님의 생각이면 그게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통하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생각하고 그걸 중심에서 하고 이러면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그게 기도요, 우리의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우리가요, 참 이 복음을 깨닫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로 감격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감격으로 살면요, 그분이 우리를 생각을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됩니다. 오늘 기도에 오는 것도 아이고 나 안 갈란다 생각해버리면요, 잘 안 가져요. 내 가야지 생각하면 가잖아요. 모든 게 생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생각이 믿음이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성공도 생각에서 옵니다. 생각을 자꾸 해야 그리 간다고요. 여러분, 제가 세상적인 성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 주님 중심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내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삶이 제대로 안 풀릴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조금 시간이 덜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요, 자기 계산대로 했다면은요, 술 맡은 가는장을 맞추어 놓고 2년을 기다려. 여러분, 2년이면 대단한 세월입니다. 옥문이 열릴 때마다 요셉은요, 날 데리러 왔나 이래 싶었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말을 주시고 모든 걸 주신다, 이 기도만 하다 보니 왕 앞에 딱 가가지고 하는 말이, 그때 바로 하는 게요, 왕이 여러분 애국 왕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참 놀라운 거죠. 제가 고신의료원에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목사 왔다고 재수 없다고 장례식 날 저쪽에 도망간 분에게요. 이거 어떻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어나는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다 되고요. 그분이 목사 왔다고 재수 없다고 도망가 있어서 보기 싫다고. 근데 그 집사님이 내 손을 붙잡고 그 도망간 사람한테 기도하며 해주라. 걔가 얼마나 내가 마음이 힘들든지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빨리 가서 기도해 줘야지. 근데 기도하려고 갔더만요. 근데 그거 하나님 기뻐하셔요. 여러분 애굽 왕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랍니까? 이제 센스 없이 막 해제기라 이 말은 또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 헬라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내가 복음이 있지만 복음이 없는 자에게는 복음이 없는 자처럼 했다 그랬어요. 복음이 있는 자지만 복음이 없는 자에게는 이런 지혜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주시는 대로 이렇게 상황에 따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생각으로 움직여 갑시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런 게 있었다고요. 나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같이 있기 때문에 너가 어느 곳을 택하면 나는 상관없다.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상관없다. 아멘.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지금도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아멘. 내 생각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어떤 일을 당해도 내 상황에 어떤 일이 있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성리케 하신다. 성리를 주셨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인도하신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지삼나일로 살린 지삼나일로 살린 우리 주일학교에서 현수막 잘 만들었던데 띠가 버리 뿌있습니까? 그걸 미싱으로 깁든지 새로 하든지 제가 크게 한 게 예쁘게 잘 붙인 적었어. 액자로 해가 붙이든지.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요 아브라함이 이럽니다. 하나님이 그럽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래요. 그리고요 그 뒤에 보면요 지금 어떤 상황에 아브라함이 조금 마음이 섭할 수도 있습니다. 섭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요 15절에 보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한 복을 줍니다. 영원한 복.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셀 것이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요 이 꿈을 줍니다. 꿈을. 1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걸 잘 못 믿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잘 못 믿으니까 16장에 이스마엘 낳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그 흔들리는 아브라함 보고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가 자기 몸이 태에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굳건하게 되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창세기 17장에 보면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으면 먼저 안 흔들리냐 아닙니다. 흔들렸어요. 킥킥 웃고 하나님이 야 왜 웃냐 이러니까 하나님 나이가 몇 살이다고 그럽니까? 아예 못 납니다. 하나 이스마엘이나 우리 후손이 될 겁니다. 17장 읽어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우리 생각에 그게 이제 5장 이야기거든. 로마서 5장에 로마서 4장이지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구원받고 아브라함이 어렵다는 거는 그냥 아브라함의 행위 한번 봐봐라. 행위 아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은 행위가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은 굳건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만 믿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끝을 보시는 거예요. 끝을. 그래서 끝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잘된 우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꿈을 꾸면요 거기에 있는 것처럼 해요. 여러분 그 책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까? 나 이름 다음에 모르겠지만 이 청년이요 가지고 그 부자들만 가는 식당에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그냥 뭐 자기는 형편없이 살고 있는데 거기 가갖고 다 음식도 먹도 안 하고 밥값만 막 자기 뭐 한 달 월급인가 뭐 그걸 주고는 자주 가가지고 거기 가서야 다 부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보고 눈을 또 감고 다 무슨 종교 행위 하듯이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상상하고 부자된 걸 상상하고 꿈을 꾸고 그리고 해가지고 잘 살았다 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도 뭐 꿈이 없어도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는 이 복음의 조명이 덜 될 때 제가요, 제 스스로가 깨끗하고 완벽한 믿음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노임 받고 나니까요, 여러분, 이 과정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이렇게 살다 보면 이래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자꾸 주님 어찌하다 보면요, 주님 기뻐하면서요, 아이고 이래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아서 하는 확신이 옵니다. 자꾸 믿는 운동합시다. 우리 아무리 잘 살아봐요, 깨끗하게 되는가? 깨끗한 믿음 생기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한 믿음이 아니라고요. 예수만 믿으면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너는 100%의 믿음이다. 그게 로마서 4장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봐봐라. 그런데 아브라함 보고요, 그 믿음이 안 흔들렸다고 주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이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분이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하여 율법이 완성이 됐다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가득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갈라디아 3장,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이 갈라디아 3장 16절 외우세요. 갈라디아 3장 16절. 고갈래필 갈라디아 3장 16절. 고갈래필 골살살 그렇습니다. 순수가 그렇다고. 고갈 고린도 후서 뒤에. 자, 2장 16절 미안합니다. 아니다, 3장 16절. 3장 16절. 제가 3장 16절 했지요. 예,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같이 외우시면 됩니다. 자,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축복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 축복이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응?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임했다. 그게 14절에 보세요. 그걸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절 14절 이게 같이 이어지는 말씀인데 13절부터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야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래 했단 말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미쳐요?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리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그런 복이,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이 꿈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됩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중요한 말입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저는 복음의 조명이 될 때는요, 내 모습과 상관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내 모습과 상관이 없이 영원토록 함께합니다. 그건 내가 보는 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내 모습은 완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이 보시는 내 모습을 보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 보고 믿음이라 그런다고요. 여러분을 믿음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잘 보려고 하나님 잘 봐주세요. 내 이만큼 기도하면 안 들은 건 뭡니까? 이게 이제 잘 모를 때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는 공짜인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동일하게 와 있는데 이 믿음을, 이 은혜를 내가 설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너 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에 내가 설득당하는 거예요. 이 설득을 당합니다. 여러분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오늘 저녁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든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갈대 연약한 갈대도 끄지 않는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고요. 그 말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려서 여러분 우리 근황 살지 말고 하나님 내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남은 그 생애 속에 5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아름다운 복음의 발판을
더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발판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제가 그랬죠. 세 가지 하자 그랬죠. 기도로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에서 답을 내버려야 돼요. 자꾸 답을 다른 데 찾고 뭐 내가 뭐가 되면 아이고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응답했구나, 이거는요 그 말씀에서 답 내린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답이 와버려야 돼요. 말씀 속에 이야기한 걸로 답이 와야 됩니다. 미리. 이거 보고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의 답이 와야 됩니다. 100%의 믿음의 답이 오고, 그러면 오면 이 복음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기도로 말씀을 보시고, 둘째로 말씀으로 답을 내리시고, 인생의 답을 내리시고, 셋째로 이 놀라운 말씀의 복음의 능력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복음을 앞으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 복음을 전해.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학교 교사도 되시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저는 세계를 다닐 계획을 세웁니다. 네? 왜요? 지금요 가보니까요 유럽이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도요 이 복음 없이, 복음이 없다는 게 아니고 복음의 조명이 약해서 그래요. 복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복음이 있어. 복음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있음에도 몰라. 네? 덮여 있는 거예요. 조명이 덜 된 거예요. 안 열림. 그래서 여러분 이 잘못하면 교회가요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가 안 일어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대학을 깨워야 되겠다는 게 뿌릴 듯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복음 때문에 평생 계획을 세워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때문에 평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진짜 이게 이것 때문에 돈 버세요. 다른 것 때문에 돈 벌지 말고. 그게 답이 나와야 된다니까. 에? 이것 때문에 건강하세요.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 때문에 돈 벌겠습니다. 오성환 목사와 함께 복음운동 하겠습니다. 여러분 답 좀 내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평생에요 한 학교 1년 담당하도록, 한 학교 1년 담당하도록 저도 그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목에 1억 이상 헌금하도록 해주십시오. 나 이 욕심이 안 없어져요. 한 학교를 담당하죠. 내가 한 학교에 1년에 1억을 붓자. 대학가에 한 대학에 1억만 부으면요 그게 복음운동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 때문에 평생 계획을 세웁시다. 물론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지만 효과적으로 크게 우리 같은 사람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른데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야 되겠나 하지 마시고 복음 때문에 인생 계획이 세울 수 있도록, 복음 때문에 5년 후 나의 모습을 그리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말씀을 보자. 말씀으로 답을 얻자. 복음으로 평생 계획을 하자. 아멘입니까? 복음으로 평생 계획을 하자. 할렐루야. 이와 같은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봅시다. 꿈을 접어버리면요 여러분 인생의 종결의 비석을 마음에 세우는 거예요. 꿈을 접지 마요. 더 큰 꿈을 꿔야 돼요. 더 큰 일을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 갑니다. 예? 그리 갑니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큰 일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크기 때문에. 자,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